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담임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여시고 은혜 시간을 충분히 받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법과 그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내용과 또 목표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고 요소가 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책임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분별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이 책임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믿음의 요소의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차원에서 계시하거나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암과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으로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거는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법을 알고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된다. 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건 뭐죠? 내 실천적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의지고 내 실행력의 측면에서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함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내게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그 부분이, 이것이 결합이 돼야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싸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서 근거로 온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히브리서가 에녹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 삶의 내용을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성도들에게 해석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에녹의 삶, 즉 에녹의 삶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창세기 5장의 그 근거 원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에녹에 대한 삶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에녹의 삶에 주목하는 부분이 뭐죠? 그가 태어나서 65세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고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에녹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 기점은 에녹이 하나님을 찾게 된 시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에녹의 그 결단과 그 의지가 어느 때에 발생했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란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창으로 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신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또 하나 뜻, 무드셀라 죽으면 보내리라.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나는 뭘 보낼 거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뭐죠? 홍수를 보내겠다. 그가 죽으면 이 땅은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그가 죽으면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오리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뜻이 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죄악 많은 세상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지은 에녹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영화스럽고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창달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문명의 이기가 좋아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창작 능력을 갖고 그거를 느끼고 향유한다고 해서 아,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에녹은 삶의 길을 바꾼 거예요. 근데 삶의 길을 바꾼다는 게 그냥 뭐요? 가정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처박혀서 혼자 돛 닦으면서 신선도름 했다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이거를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안 해요. 가정을 떠나고 살림살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24시간 365일 기도만 하고 그 기독굴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금식하고 이걸 좋은 신앙이라고 안 하고 수련한 삶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죠. 너 가정은 어떻게 했냐? 너는 애들 어디다 내팽개친 거냐? 그것까지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죠? 기도한다는 걸 핑계로다가 네 가정을 내팽개치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동행만 해서 안 해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어요. 금욕하고 정결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며 아이들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얘네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동행을 하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나를 지키고, 세상 일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세상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세상 일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면 안 되고, 살림살이를 내팽개치면 안 되고, 아이들을 내팽개치면 안 되고, 돈 버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싫어, 염증이나 물려.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며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성화를 받아야 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우 지겨워.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돼? 뭘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삶을 떠나서 좋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좋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경쟁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투쟁할 정도로 그냥 싸울 정도로다가 여러분 그런 싸움판에 씨름 선수 같이 삶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씨름을 어떻게 하냐,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딸들을 낳는 과정 속에 기저귀 갈아야 되고 젖 먹여야 되고 그래 일도 해야 되고 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팽개친 게 없어요. 애들을 낳고 기르는 것을 귀찮아하진 않았다고요. 그걸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평가절하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 저마다 다른데 이 세상은 그 다른 가치들을 같은 층에 놓고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차원이 전혀 다른데 그걸 같은 차원에 놓고 1차원적으로 놓고 2차원적으로 놓고 그냥 거기서 동시 같이 봐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안 벌어도 돼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일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꼭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인생의 끝점에서 벌어질 어마어마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삶에 어마어마한 책임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아들에게 뭘 보여줄 겁니까? 후손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너도 커봐. 너도 커봐, 이놈아. 너도 장가가봐. 너도 시집가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 내가 구현해내는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녀도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삶을 어디서 얘기해요?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에 7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대에 오니까 셋의 자녀의 7대에 오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더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언제 인정을 받았어요? 죽어서? 아니죠.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인정을 하셨단 말이야. 됐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에녹의 삶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옮기셨다. 이 옮기기로 결정되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호레비가 돼서 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그것도 300년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00년을 그렇게 변치 않고 꾸준하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길러 가는 그 300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증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놔두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죽는다는 것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옮기셨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800살, 900살을 살았다고. 800살, 900살을 산 그때의 에녹이 365세로 그의 삶을 마감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절했네. 요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줘.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lo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어떻게 살 거냐에 신경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의지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세) 단명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 부분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일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건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내려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옳다. 네가 그 결정한 것이 맞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아. 내가 그걸 기뻐한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우리는 옮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두 개다가 합쳐진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죠? 믿음으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에녹의 살아생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고 흘러가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세월과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이걸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일하고 아무리 애들을 길러내도요, 그건 허송세월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심는 것 같은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에요. 뭘 해석한 거예요? 에녹의 삶, 창세에 기록된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발견되고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이 인정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그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려가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신앙 10년, 20년, 30년 거저 먹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강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할 그 만한 믿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를 기르면서 부모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격이 변화해야 되고, 성품이 변화해야 되고, 돈을 버는 과정에 즐기고 인정머리 없고 악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요구하는 돈벌이 세상에서도 착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그 성품이 있어야 되죠. 신실한 성품이, 정직한 성품이. 그래야 여러분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신용도가 높아서 말 한마디로도 돈이 건너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물건 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재주를 부려서 온 게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돼서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걸 여러분 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험돼야 돼요. 그 신뢰도가 검증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말이 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단하게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해야 살아남고 속여야 더 벌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럴듯하죠. 여러분, 믿게 하려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깜빡 속죠. 말 한마디에. 말에 속아가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로 속지 않고 그 말 한마디 정도라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어. 여러분, 이 인격의 수준이 어디까지 닿게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래 여러분, 왜 요즘 현대가 120세를 내다보고 왜 그러죠? 100년을 살아도 철이 안 드니까. 100년을 살아도 철딱서니가 안 되니까 저 오래 사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무슨 영양제가 발달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벌어지는 거 보세요. 철딱서니들이 없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철이 안 든 거잖아요. 명예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이가 그분의 인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게
헛먹은 나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중요한 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일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해 오고, 돈벌이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걸쳐서 시험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욕망이 완전히 항복을 하는, 여러분, 그 삶의 수준까지,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멍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물이 구멍나면 그 어부는, 여러분, 그죠? 그 그물 하나, 코 하나를 다 살펴가면서 끊어지거나 구멍난 데가 없는지를 보고 기우내잖아요. 그죠? 다시 연결해내잖아요. 근데 전체 그물 중에서 구멍난 게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굳이 똑같이 매일 점검하며 왜 그걸 기우고 그걸 때우냐 말이죠. 구멍 하나 나면 잡았던 고기들 거기로 다 새나가죠. 그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약점,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말에 실수하는 약점이 있고, 쉽게 행동하는 약점이 있고, 쉽게 깊게 생각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하는 약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본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오래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구멍난 그물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어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고, 나를 내가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을 하는 거울이 뭐예요? 주님이 되는 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늘 매일매일 비춰가면서 나를 내가 단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성찰해야 되고, 내가 나를 다듬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성장에는 일생이라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봉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봉사가 두 번의 봉사로, 두 번의 봉사가 10번의 봉사로, 10번의 봉사가 10년의 봉사로, 10년의 봉사가 20년의 봉사로, 20년의 봉사가 50년의 봉사로 끊임없이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봉사하며 섬기며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겸손하지며 여러분 순종하며. 그런데 이것이 나이를 들수록 순종이 힘들고, 나이를 들수록 봉사가 힘들고,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승질머리가 뻣뻣해지고 승질머리가 안 죽으면 봉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승질머리가 인격이죠.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그 인격이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나아가야 마치 옮겨지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지듯이, 1층에서 2층을 옮겨듯이, 1단에서 2단을 옮겨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옮겨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제일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온유해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 절대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온유해지는 거는요, 즉 부드러워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어마어마하게 긁혀 나가고 어마어마하게 담궈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해,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고 욕을 먹고 반항과 반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참잖아요. 승질 내지 않고 다 참고 다 욕 먹고 다 받아들이고 원망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싹 켜내잖아요.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부드러울까요? 시간이 지나서 뻣뻣할까요? 무두질하지 않는 소가죽은요 뻣뻣해요. 기름이 굳고 가죽이 굳어지면요 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기름을 빼고 털을 빼고 무두질하고 산성인 기름에다 집어넣어서 다 빼고 그리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 부들부들부들해져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게 한 게 온유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승질이 안 나는. 그죠? 성질이 안 나는. 그 지랄 맞은 성질이 다 죽은. 그게 온유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누가?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세군의 이런 신앙 선포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계속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의 이 죄악 많은 곳에 두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이 늘 이끌어 가주시고 옮겨 가주시는 성결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주시는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그 거룩한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300년간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 이름하고 이후에 그래도 그는 또 아들